한 주간 평안하셨죠? 코로나로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충격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연말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가 셋 있거든요. 첫째 딸, 아들. 근데 여러분, 저에게 넷째가 생긴다면 만약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정말 이 충격에 처음엔 아마 부정을 하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축하드려요 하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아마 현실을 부정하겠죠. 아닙니다. 이런 일은 저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분노가 끓어오를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그런 분노,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현실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걸까? 잘못 알았을 거야. 자세히 한번 검사를 해보면 아닐 거야 라는 어떤 현실 타협의 시점이 오게 되고 이후에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을 수용하게 되겠죠. 억셉트하게 되겠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죽음과 같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심리 상태의 변화를 5단계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퀴블러 로스의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왔을 때 내면에서 겪는 감정의 변화를 분노의 5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앵거가 올라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잠시 뒷걸음질 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그것이 사실로 점점 다가올 때에 심한 우울에,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사실 요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하나님,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요나는 현실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의 현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요나는 어디로 오게 됩니까? 니느웨 성읍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3일 동안을 다녀야 하는 그러한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한마디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심각하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구차한 설명을 구구절것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마디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으로부터 높고 낮은 모든 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 앞에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실 요나가 니느웨까지 오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죽음의 그 사경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마 그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니느웨로 오게 되었지만 사실 요나가 내심 속으로 기대한 것은 어쩌면 내가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을 받는 니느웨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선지자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외침에 그들은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악독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팔을 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성품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런 요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고 용납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요나는 이것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치를 떨며 불같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1절은 간단하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요나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싫어하다라는 성경의 히브리 원어는 라아입니다. 이 라아는 악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하다는 표현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1장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가리켜 지칭할 때에 악한 성읍, 이 악하다라고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요나가 싫어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뜻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악이 받치면 여러분 도끼에 그 치가 떨리는 것처럼 몸이 부르르 떨리죠.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도끼가 가득 찬 것처럼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내다입니다. 성내다라는 성경의 원어는 라아입니다. 뜨겁다,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성내는 그 모습이 정말 활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냥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나고 그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1절 말씀에 두 단어만 봐도 선지자 요나의 분노의 이 감정선이 얼마나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의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생각의 판단과 기준이 요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투정 부리는 어리석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이고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자라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요나와 같은 믿음과 신앙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너같이 개체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삼류 막장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거창하게 세계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거들먹거리지만 실상은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영혼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영혼조차도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니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와 근거와 기준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앞서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외면하는 악역을 맡은 것은 요나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한량없는 용서함을 받는 이들은 역을 맡은 것은 니느웨 백성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 요나서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를 받은 자는 바로 요나 자신인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명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나운 풍랑으로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깊은 바다, 큰 물고기, 그 뱃속에 죽음의 무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달라는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3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나같이 믿음 없고 불순종으로 가득 찬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이제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왔고 니느웨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최대 수혜자였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최대 불만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목도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모든 마음들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불만과 분노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은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기준이 되었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2절 말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에 곧바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사실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이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껑이 이만큼 열렸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도 기도가 나온다면 거의 예수님 아니면 부처님은 아니고요, 일 것입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정말 저 같으면 기도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성토하는 그러한 넋두리 정도가 아니었을까. 어찌됐건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신 인애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베푸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성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분노하였겠습니까? 그 분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선민사상은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명사였던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던 죄 많고 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이 오직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권 아닙니까? 니느웨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 그렇게 성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요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지 니느웨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자꾸 니느웨 편 드시고 니느웨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대뽀로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는 그의 심정을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원망이 극에 달한 것이죠. 차라리 니느웨의 구원을 보느니 저는 눈을 감고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구원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흠 많은 자였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마음은 바로 은혜와 감사함인데, 여러분, 반대로 사단이 주는 구원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만족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과 안주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만족감이 바로 사단이 주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안도감, 만족감에 빠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 놓을 수 없다면 아무리 귀한 은혜,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내고 나아가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요나야, 지금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깊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야, 너는 네 자신이 화를 낼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야말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쓸어간 자가 아니냐? 풍랑 중에도 외면한 게 바로 네가 아니냐? 죽음의 깊은 바다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바로 요나 너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요나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한 번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너희도, 그러한 이스라엘도, 그러한 너도 구원을 받았거늘 왜 너는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는 왜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느냐?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부족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고 너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구원하였건만 네가 나에게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요나의 모습이 오늘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다 내 편이에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다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옳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받은 나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옳고 구원받은 나의 열심, 내 헌신, 내 선교, 내 전도, 내 모든 신앙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요나의 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겨우 신자 노릇하며 하나님 자녀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만이 옳습니다.
우리 같은 정말 흠 많고 부족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만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나에게 성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요나야,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게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요나야, 너는 나의 손으로 지음받은 나의 피조물이 아니냐? 요나야, 넌 나의 손으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냐?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요나 너 자신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바로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정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옳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질문, 요나야,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듣고 요나는 아마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 멀리 니느웨가 바라보는 곳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아마 그 아까 분노의 5단계 이론 중에서 3단계쯤으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요?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멀리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제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다 보면 언젠가 이 니느웨가 다시 죄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지 몰라 하는 기대와 현실에 타협을 하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태양이 뜨거운 그 정오의 햇살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고 아름다운 그 손길이 펼쳐지는 순간인 것이죠. 박넝쿨이 열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었던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와,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박넝쿨도 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도 갉아먹게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마 하나님이 이러한 얄미운 하나님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니느웨 심판하실 거면 빨리 하십시오. 저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박농쿨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저를 약 올리실 거면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농쿨로 벌레를 갈게 먹게 하신 하나님, 요나의 그런 고백, 요나의 그런 마음, 하나님, 차라리 저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 또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하나님이 요나 한 인생 그조차 갉아먹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벌레로 요나를 갉아먹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주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또한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너 같은 인생도 아끼고 사랑한단다. 너는 너의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박농쿨 하나로 잠시 기뻐하며 다시금 화내고 성내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 같은 인생도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너 같은 인생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박농쿨을 예비하는 하나님이고 니느웨를 위하여 너를 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박농쿨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고백과 같이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음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니느웨 같은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선교지를 향해서, 나의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서 나는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방법만이 옳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만 명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 그 영혼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만 명,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혼들이 정말 이 땅에는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은 내 자신이 옳고 은혜 받은 내 자신의 믿음의 자리가 안전한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옳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옳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선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영혼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 같은 영혼, 니느웨 같은 영혼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열방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은 옳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